할렐루야. 네. 생명의 찬양, 또 생명의 말씀, 생명의 기도가 있는 생수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꿈의 가족 모든 성도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그래도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 순간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순간이고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툭 터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키며 그 믿음으로 끝까지 살겠노라고 우리가 그 은혜 앞에서 우리 믿음의 찬양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게 드리네. 같이 고백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긍휼을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긍휼을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전심으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한 번 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살아계신 하나님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이 땅에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가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만이 소망이요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거룩하신 주님의 그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갈 길 다 간 후에,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천국의 기쁨이세. 영원한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능력이 되신 그 이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과 상황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마치 홀로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그때에도 우리를 품고 붙드시는 나의 주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계신 아버지께 이 믿음의 고백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우리 그 신뢰함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그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모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아버지의 주만 바라봅니다.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믿음의 결단의 두 손을 들고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세상에서 전의를 사느니 주 안에서 하루를 사는 삶이 복되도다. 주 안에서 하루를 사는 삶이 주님을 떠나서 부여하느니 주님을 모시고 가난함이 은혜로다. 주님을 모시고 가난함이 은혜로다. 십자가 무거워서 버리는 이 십자가 짊어짐이 최후의 영광이라. 십자가 짊어짐이 주님을 떠나서 부여하느니 주님을 모시고 가난함이 은혜로다. 주님을 모시고 가난함이 은혜로다. 십자가 무거워서 버리는 이 십자가 짊어짐이 최후의 영광이라. 십자가 짊어짐이 십자가 무거워서 십자가 무거워서 버리는 이 십자가 짊어짐이 최후의 영광이라. 십자가 짊어짐이 한 번만 더 십자가 무거워서 버리는 이 십자가 짊어짐이 최후의 영광이라. 십자가 짊어짐이 십자가 짊어짐이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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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짊어짐이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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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짊어짐이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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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짊어짐이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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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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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짊어짐이 은혜로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주께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좀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은혜 주실 주님 앞으로요. 주께로 조금만 더 가까이 조금만 더요.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도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께로 가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도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주께로 가까이 나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 주님 믿고 나아갑니다.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도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좀 더 주님께 가까이 죄악 때문에 다 주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말씀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오늘 꼭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말씀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셔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비한 은혜로 신령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8월 한 달을 이제 살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한 마음으로 온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직접 신방하여 주시고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을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생수 예배 후에 2층 카페 스토리에서 유아처, 아동처, 학생처 여론 캠프 킷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삼청 부출입구를 통해서 2층 카페 스토리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여론 캠프는 캠프 킷 포함해서 25,000원인데요. 전체 5만 원 이상 되는데 교회에서 반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텐트도 드릴 텐데요. 교회에서 자녀 인원 상관없이 가정당 1개씩 선물로 드리니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회비를 입금하실 때는 부모님 이름에다가 가로치고 유아 1, 아동 아 2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안내하신 대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행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공주 꿈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배창효 목사입니다. 너무 반갑고요. 함께 8월을 이렇게 시작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과 용기로 나아갈 수 있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 시작. 이 예수는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요즘 대한민국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마 절대 웃는 얼굴은 아닌 것 같아요. 인상을 많이 찌푸리고 있을 것 같고 균형도 잘 맞지 않고 일그러진 얼굴이 지금 대한민국의 얼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하면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연구를 했는데 대한민국 사회는 울분 사회라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한 7,600명 정도 설문을 했는데 43%가 만성 울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은 울분 공화국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특히 젊은 층일수록 울분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단순한 감정적인 울분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사회적인 부당함 때문에 생긴 감정이에요. 비공정성에 대한 울분이 우리 젊은 세대에게 꽉 차 있습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좀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요. 그렇게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울분에 차여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노력해도 안 될 것 같다, 열심히 살아도 안 될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불행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더 분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울분의 원인은 영적인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로 분노의 기록은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아담의 아들인 가인에게서 볼 수가 있는데요.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특히 동생의 제사는 받아들이고 자신의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 화가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에게서 울분이 생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각, 그 생각을 무시하기 때문에 울분이 터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계속해서 그의 삶은 분노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분 사회에 함께 살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행복하고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버려진 돌을 다시 나의 삶의 중심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버려진 돌, 어떤 돌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내용은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당시의 지도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당신들이 행복하려면, 당신들이 정말 멋지게 살아가려고 하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명예나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이 아니다.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냐? 그러면 당신들이 버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삶의 중심으로 가져와야 한다. 이것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을 주는 카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소중한 행복의 카드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서랍에다가 툭 던져놓고 사용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이 언제부턴가 버려진 돌처럼 우리 주변에 굴러다니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 많지 않은가? 우리 가정을 세워야 될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가정의 행복을 지금 찾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야 될 주춧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버리고 신앙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세워줄 가장 중요한 밑받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상태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행복이 잡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 인생의 머릿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우리 집의 가산이 무너지고 울분이 터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춧돌로 밑받침으로 두고 살면요,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가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으면 하늘의 축복과 행복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게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머릿돌로 삼고 밑받침으로 삼고 주춧돌로 삼게 되면 땅의 일이 하늘의 일이 되고 하늘의 일이 땅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 울분을 좀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냐?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12절 정확하게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보면 참 불편한 것이 많이 있어요. 천국 시민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다 보면 불편한데, 불편한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과 주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항상 충돌하는 것 같아요. 그 충돌의 가장 중심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늘 불편한 거예요. 세상의 가르침과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의 윤리와 세상의 윤리, 그 중간에 누가 있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발을 하기 위해서 공주의 동네 미장원을 갔습니다. 딱 들어갔더니 여자 사장님과 또 여자 고객님께서, 손님께서 두 분이서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소리가 굉장히 컸어요. 한쪽에서는 TV가 켜져 있습니다.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이슈가 나오는 막 내용이 들려지는 거예요. 국민들이 알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막 터지니까 이분 두 분이서 자기 주장을 합니다. 굉장히 크게. 소심한 저는 일단 주눅 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한 20분 정도는 제가 들었습니다. 심상치가 않아요. 굉장히 셉니다. 거칠었어요. 어떻게 여자들이 할 정도로 굉장히 거칠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맨날 꿈의 교회에 교양 있는 분들과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품격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거친 분들 드니까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더 불편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머리를 자를 차례가 됐어요. 그때 사장님께서, 목소리도 좀 크신데 사장님께서 핸드폰을 여기 목에다 딱 끼웠어요. 그러면서 통화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는데 내가 가야 될 타임이구나. 그래서 미장원 고개 의자에 앉았어요. 계속 끼면서 이야기하면서 뭐 두르고 준비하고 막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제 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통화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독하게 마음 먹어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독하게 마음 먹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이분들의 삶의 방식이 이런가 보다. 저는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른손에 가위를 쥐고 있었어요. 조금만 감정이 격해지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다가 그분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듣다 보니까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죽이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 그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을 20분 동안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저보다도 여러분께서는 더 많이 이런 불편을 겪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온하고 성경 원리대로 살다 보면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를 존중하라고 하는 성경의 윤리와 상대를 죽여야 산다라고 하는 세상의 윤리는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틀리니까 우리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뿐이 아니라 최근에 더 심각하게 겪고 있는 불편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예요. 세상은 지금 종교다원주의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뭐냐면 모든 종교는 동등하며 그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진리가 있으니 존중하고 공존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의입니다. 가볍게 들어보면 굉장히 고상한 이야기입니다. 멋져 보여요. 다른 종교에도 거기도 구원이 있으니까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보다 더 좋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배려하는 것 같고 되게 멋지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변치 않는 유일한 진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육신하셨습니다. 이것은 유일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유일한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이것도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히 죄 없이도 사시는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죄 없이 사셨어요. 유일하십니다. 그 유일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세상에 위대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순신 장군도 위대하고 링컨 같은 분도 정말 위대한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분이에요. 위대한 분이 아니라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를 보면 구원을 보니까 동일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행위가 필요해요. 선한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슬람도 그래요. 불교도 그렇습니다. 유교도 그래요. 다 자신들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자신들의 노력과 또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르쳐요. 그렇지만 오직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와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받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왜 굳이 종교가 필요할까?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행복해질 수도 없기 때문에 신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는가? 저는 예언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 더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존재가 스스로 이 죽음을 극복하지 않는 한 스스로 행복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풍성케 해주시는 분이시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구원의 풍성함과 기쁨 그리고 행복의 실체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내 삶의 머릿돌로 인정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좋은 정보로부터 우리는 위협당하지도 않고 그것에 인하여서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주춧돌을 누구로 세울 것이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머릿돌로 삼아야 되겠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학부 때 재료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공학에서 제일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가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것인데요. 어떤 법칙이냐면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질소화된 것으로부터 무질소한 것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무질서해진다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이 엔트로피 법칙을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께서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청소하지 않으면 집안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일주일 동안 내버려 둔다고 하면은 아마 집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집으로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이든 또 시간이 없는 분들은 적어도 며칠마다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돼요. 우리 일상에서 무질서한 것들, 이 무질서한 것들은 뭐냐 하면 그 안에 질서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무질서한 삶이지만 다 뭔가가 질서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내포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이요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신앙원하고 있지 않으면 그냥 무질서함으로 무질서한 영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에요. 무질서해지는 우리 삶 속에서 질서를 잡아가야 되는데요.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들이 다 안에 있어요. 내재해 있습니다. 뭔가 좀 정리하고 싶고 이건 아니다라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뭔가 정돈하고 싶어 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필요한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불만 가운데 살아갑니다. 울분 가운데서 살아가요. 무질서함 가운데서 뭔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질서를 유지해야 되겠다. 이럴 때 꼭 필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삶의 기초줄로 돌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을 때 우리는 삶이 질서가 있고 정돈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맞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기초로 삼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다른 이로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무질서함에서 우리가 회복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속에 영 안에 뭐가 충만했냐? 성령이 충만했어요.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왜 충만해야 될지 알려주십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앞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힘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얻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을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구원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삶은 정리가 됩니다.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다시금 웃게 하고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춧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왜 예수만인가? 예수님만이 오직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6월 달에 비슷한 두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요. 한 사건은 6월 18일 날 서울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응급 환자를 싣고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에 구급차와 택시가 부딪힙니다. 그 택시 기사가 구급차 운전자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사고 처리를 하고 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어요. 다른 구급차를 타고 그 환자분을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얼마 전에 구속되었다는 기사를 봤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같은 달 6월 12일 날 울산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건물 지하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시던 한 분, 60대 되시는 분이 실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분 환자를 태운 응급차 119 구급차가 병원으로 갑니다. 근데 퇴근 시간하고 겹친 거예요. 차량 정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배달 대행 오토바이 운전자가 나타났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노래죠.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앞서가면서 길을 터주는 거예요.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응급 환자가 병원에 도착했고 치유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두 사건을 보면서 마치 우리 인생이 뭘까? 응급차 안에 탄 환자와 환자 보호자지 않을까? 생명의 갈림길에 있는 그분이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 그때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겠구나. 누구는 길을 내주지 않아서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죠. 누구는 길이 되어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일생의 목숨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목숨이 있습니다. 영생이에요. 우리가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고. 그 길밖에는 없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주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인생에서 절대 돌아오지 않는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입 밖으로 나온 말, 두 번째는 시위를 떠난 화살, 세 번째는 흘러간 세월, 네 번째는 놓쳐버린 기회. 놓쳐버린 기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나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생명의 주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내가 붙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엄밀히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얻게 되어진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꾼 사랑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딱 한 번 있었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주출로 삼아야 돼요. 내가 지금 영원히 산다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좋은 거 좀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생명의 유일한 길이신, 영생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목숨을 다해서 그 주님만은 붙잡고 있어야 돼요. 제가 가끔씩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을 붙잡을 때는 붙잡고 때로는 늘어져야 된다, 그렇게 강조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래요. 붙잡고 늘어져야 돼. 왜요?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레고라고 하는 장난감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하지 마세요. 너무 복잡해요. 그 애들은 참 잘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서 어떤 것은 몇 시간 걸리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뭐 며칠 걸리기도 합니다. 레고를 한 번쯤은 이렇게 조립해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되게 많아요. 개수도 많아서 한두 개쯤은 이렇게 놓치고 조립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하다 보면 빠진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완성을 시키려면요, 만들고 있던 거 다 부셔버려야 돼요. 다 해체를 해야 됩니다. 좀 힘들더라도 해체를 해야 돼요. 애들의 장난감이니까 사실 해체해도 돼요. 시간만 좀 더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자동차라고 한다면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동차는 만약에 부품이 하나 둘 빠졌다고 한다면 다시 해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퍼즐, 이 인생의 퍼즐을 제대로 완성해 보려고 한다면요, 중간에 잘못되었다 그러면 해체하는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해체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조립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건축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을 만날 날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건축할 것입니다. 혹시나 뭔가 잘못되었다, 뭔가 문제가 있다, 특히 오늘 말씀처럼 주님부터 시작하지 않았다, 기반이 잘못되었다, 기초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과감히 고통이 따르더라도 우리의 삶을 해체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건축할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위에다가 기초를 삼고 우리의 인생을 건축하지 않으면 그냥 모래 위에 세운 성화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8월 한 달 살아가게 될 텐데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이심을 믿고 그 위에다가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비전도, 우리의 꿈도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좀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이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렇게 찬양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헛것은 무너집니다. 아픔은 치료됩니다. 걱정은 물러갑니다. 상처요, 아픔이요, 다 치유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이에요. 여러 가지 시리와 여러 가지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깃발 삼고 승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시면 분명히 저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을 그냥 부르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가 있다,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간절하게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요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떠나가게 하시고 헛것들은 다 무너지게 하시고 아픔은 치료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모든 상처는 치유케 하실 것을 믿으면서 주님만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